자, 이제 사울 왕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는 죽을 짓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만 보면 결정적인 장면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길로 가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마지막을 드러내게 될 때가 있는데, 사울은 자기가 금지하고 하지 말라고 했던 일들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깨고 하면서 자기의 마지막 때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깨어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제가 언젠가 한 번은 그 어느 장로님 돌아가실 때 좀 위독하다고 하셔서 다른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가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굉장히 숨을 헐떡헐떡거리시고 괴로워하세요. 근데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제 마지막, 누가 봐도 마지막 때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잠깐 이게 기운이 나셨어요. 근데 딱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족들에게 뭐 하고 있냐? 찬송하자. 제가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뭐 하고 있냐? 하나님께 찬송하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어요.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었던 복음의 진리를 끝날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 아멘, 마지막 순간에 더욱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왜 어렵냐면 마귀가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사실은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들이 너무 애처로운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군대를 모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됐냐면 균형이 깨어지면 일어나는데 사울 왕에게는 다윗이 없잖아요. 다윗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 아기스 왕에게로 망명을 해간 상황이에요. 이제 사울 왕은 뭐 이제 껍데기나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사울 왕을 멸망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실제로 이 전쟁은 사울 왕의 마지막 전쟁, 그래서 유명한 길보아 전투라고 하는데 마지막 전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아기스 왕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기스 왕은 너는 발키할라, 너 안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 다른 데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나랑 같이 사울을 죽이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야지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러질 않고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당신을 위해 싸울 것인지는 당신이 아십니다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은 절대 입술로 함께 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네가 그렇게 싸우면은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을 참모총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서로 간에 주고받는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자,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는 마당에 사울 왕에게 있어서 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없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사무엘도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왜? 블레셋 나라는 5개 부족의 연합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수십만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은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전 족속이 다 말을 듣지를 않아요. 모여도 이렇게 많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도저히 이거 감당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뭘 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좀 점괘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동전을 넣으면 커피를 빼는 커피 자판기처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마지막 앞에서 멸망할 때의 끔찍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뭐예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아무도 사울 주변에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선지자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평소에 은혜를 끼쳤어야죠. 평소에 기도했어야 돼요. 평소에 믿음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함께 있어야 돼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도울 사람이 사울 주변에 이 신령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마지막에 찾는 것이 무엇이냐? 7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누굴 찾는 거예요? 무당 찾는 거예요. 왜? 이게 사무엘이 죽었을 때 나라를 새롭게 한다고 이미 25장에서 죽었거든요. 그때 사울 왕이 한 것이 무당들을 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을 한번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무당을 만나죠. 무당을 만나고 무당에게 부탁을 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서는 그 멸망의 기운이 짙게 깔려 있는 그 밤, 그 새벽에 전쟁터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때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교만하고 또 완악하고 자긍하고. 이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8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누구를 위하여 그럽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요 전쟁터에서 자기가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이 점괘를 묻는 가운데 이 신접한 무당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가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이를 때에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여러분,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자기예요. 이 사울이 마지막 멸망할 때가 이르니까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기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왕은 다 없애기로 했던 무당들을 다시 불러내면 돼요,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리더십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지금 물불 가리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끝에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좀 회개망측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사무엘상 28장에서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이때 무당이 올렸던 사무엘 선지자는 진짜 사무엘 선지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을 다 대서 얘기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죽으면 다시 이 땅으로 올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이 영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시시껍절하게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에요. 귀신을 부른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이 오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맞장구 쳐주는 장면이지, 이 장면이 진짜 무당이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려 가지고 사울 왕을 꾸짖는 장면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누워서 위로를 받는데, 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 나사로를 살려서 돌려보내면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이 깜짝 놀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저걸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너하고 우리 사이에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만 한다. 지금 사울 왕은 자기의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도저히 불안해서 초조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막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들이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는, 심판의 때는 온다 안 온다? 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시간을 살아냈는지, 사울 왕이 한 40년 통치했거든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에 어떠한 일을 했었는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갔는지, 이게 맨 마지막에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왕이 아니라서 우리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들을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해야지 돼요. 사울 왕은 마지막까지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멸망의 삶, 죽음의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삶, 축복의 삶, 누구를 위하여 사는 삶?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사울 왕과의 구별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새벽에 나왔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한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와가지고서는 내 생각대로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 우리 가족만 잘 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요. 아무리 내가 뭔가를 할 것 같아도 내 뜻대로 되지를 않는 법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지 돼. 그리고 또 설사 뭐가 되더라도요, 내 욕심대로 막 추구해서 됐던 것들은 나중에 가보면 허무하게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